샬롬, 여러분 사랑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밤입니다. 너무 감동적인 밤입니다. 이렇게 좋은 밤을 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이 밤도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날씨를 이렇게 철저하게 너무나 완벽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않겠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자리에도 지금 함께 계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구원의 빛은 누구십니까?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회복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든 것으로 헌신해야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젊음을 드려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생명까지 드려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민족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캠퍼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만나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꼭 만나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영원히 동일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닮아야 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움을 봅니다. 요새 이 세상을 보면은 과거의 기존적인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마저 다 무너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포스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버렸습니다. 절대적이라고 하는 절대라는 이름을 들은 모든 절대적인 가치들을 다 부정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한다면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라와 국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부의 미래를 쓴 알빈 토플러는 말합니다. 농경시대에는 대가족 제도가 있었다면 산업시대의 소가족 제도로 바꿨다면 이제는 지식산업시대에는 다양한 가족이 될 것이다. 호모 가족도 있고 레즈비안 가족도 있고 다양한 가족이 허락되는 그런 가족이 될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미래혁명이란 책에 보면은 바로 앞으로의 미래를 얘기하면서도 어두운 미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이먼스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유전자 조작이 심하게 일어나서 심지어 인간의 염색체가 46개인데 이제는 그게 52개짜리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얼마만 지나면 인간은 병으로도 죽지 않고 영원히 늙어서 죽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면 가정은 어떻게 되냐? 결혼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PBN 보디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보통 사람들이 결혼을 갖다가 보통 두세 번 할 것이다. 그런 세상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영국도 이제는 사람의 유전자와 이젠 돼지랑 섞기 시작을 했습니다. 허락이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돼지 인간이 탄생할지 모릅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지 않겠다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물건이 나올지 어떤 괴물이 나올지 모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사사기의 그 끝에 나오는 자기의 원하는 자기의 옳다고 하는 대로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장폴 사르트르라고 한 사람이 한 말을 생각을 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뭐냐?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B는 뭡니까? 바로 탄생, birth를 말합니다. D는 뭡니까? death의 D를 말합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뭘로 만들어졌느냐? 인생은 바로 C, choice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간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슨 선택을 할 것이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모든 선택의 이유와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무엇인지 그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율법만 해도 613개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도 순명령형이 많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명령형이 40%가 넘습니다. 그 명령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만약 그것을 갖다가 어떤 분은 이렇게 대합니다. 만약 그것을 어긴다면은 하나님이 야단치실까봐, 혼날까봐 들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건강한 방법은 바로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in view of God's mercy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의 눈으로 보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 눈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하심이 뭡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이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로마서 9장 1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자비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흐릅니다.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 되고 믿었을 때 예수님이 누굴 보내시면 성령님으로 우리한테 내주케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에서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선택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바로 긍휼이고 자비하심이고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항상 기억하라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50주년 CCC의 50주년을 같이 기념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것을 나눴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50년 동안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미래에도 동일한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선배가 있습니다. 아까 굿라이프에 계셨던 그런 모든 분들도 다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입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탄생을 하셨습니까? 저는 우리의 영적인 탄생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나올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첫 딸아이를 그 아내가 임신하고 그때 아이를 낳았을 때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내가 13시간 이상을 진통을 했습니다. 그 옆에서 같이 손을 붙잡고 같이 호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드디어 그 아이가 나왔는데 제가 아이가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3시간 하면서 아이가 탄생을 했는데 아이가 탄생을 했을 때 참 기뻤습니다. 너무나 그 소중한 아이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기쁘고 귀엽죠. 그렇지만 아이한테 고맙다고는 마음은 없습니다. 누가 고맙습니까? 아내가 고맙습니다. 그렇게 진통을 했던 아내가 고맙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그래 귀엽다 그러면서 제가 뭘 하나 받습니다. 금메달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한테 뭘 줍니까?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다 곰으로 만든 젖꼭지 하나 입에다 꽂아놨습니다. 젖꼭지 하나 입에다 꽂고 사진을 갖다 찍는데 지금도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다 찢었다가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주기 위해서 태어난 장면을 찍어주기 위해서 젖꼭지를 꽂아뒀다가 그 다음에 사진 찍기 전에 얼른 젖꼭지를 쏙 뺍니다.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돼 있는 그 사진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걸 보면 생각한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 세상의 육적인 탄생에서도
누가 금메달을 받습니까? 누가 모든 감사를 받습니까? 어머니가 받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탄생,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탄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비 중에 자비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긍휼 중에 긍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동정을 합니다.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돈을 던져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그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불쌍해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2장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구원받은 모든 분들은 다 누구의 주도권 하에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저녁에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분들 뭡니까? 다 주도권이 누구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자비하심입니다.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됐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됐다라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캠퍼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캠퍼스의 학문 속에 어떤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대학조차도 예수란 이름을 빼고 그리스도만을 쓰고자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뭡니까? 변종입니다. 특별한 인간들입니다. 뭡니까?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라고 믿는, 알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모두는 뭡니까? 바로 transformed being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restored being입니다. 완전히 회복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자체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자비하심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보실 때 무슨 눈으로 봐야 됩니까? 긍휼의 눈,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눈,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1절 후반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를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셨다. 그 모든 것을 어떤 단어를 쓰냐면 구속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속했다는 건 뭐냐면 바로 물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에서 샀습니까? 죄의 종이었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불을 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불을 했고 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고 우리를 놔뒀습니다. 뭐냐면 자유의지를 그대로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그래, 네가 이제는 죄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기에 네가 선택을 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입니다. 몸이 뭡니까? 그냥 육체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전체를 말합니다. 생각까지도 말합니다. 태도도 말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는 그래 나는 죄가 좋아 그러면서 죄를 섬겨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6장 23절 같은 경우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죄를 열심히 가서 섬겼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막 섬겼더니 나중에 수고했다라고 주는 게 뭐냐면 삭시, 바로 사망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선물로 영생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게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 몸을 뭐라고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우리 몸을 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되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첫째,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새 와서 세상을 보면 거룩함이란 단어는 참으로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결될 삶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온통 그런 삶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 된 자 모두를 갖다가 성결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가다가 결단하셔가지고 그 성결된 삶을 살지 않을 때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같이 그렇게 쓰시고자 할 때 밧세바를 통하여서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첫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아이성을 갖다가 첨정하려고 했을 때 거기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걸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패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초대교회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무너뜨려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죄 짓는다고 다 죽인다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살고 있을까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특별하셔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로 받으실 때 거룩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갖다 거룩하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흠이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흠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그 안에 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슨 일을 합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화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냐면 바로 모든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다른 사람의 피해가 입혀질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한테 피해가 입혀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를 금가게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죄를 다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밧세바랑 그런 범죄를 하고 나서 하는 게 밧세바한테, 바로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야한테 범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가 됩니까? 죄 지은 사람을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2편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한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영혼을 아내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죄를 얘기할 때마다 우슬초로 나를 정케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시편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누구한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죄를 짓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거부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재물들은 흠이 있다면 받을 수가 없지만 우리는 바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죄를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의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너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실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기에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까지도 다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좀 죄 때문에 진액이 막 새하는 느낌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죄책감을 갖는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어서 주님 제가 거룩하지 못합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길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역대하 7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있다면 바로 이 밤이 무슨 밤이 되기를 원합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회복이 되는 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의 의미입니다. 죄책감에 눌려있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그분 앞에 드리고 주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이제 주님 제가 온전히 그 길에서 떠나서 이제 죄의 길에서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밤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거룩한 제사뿐만 아니라 산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모든 제물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제물은 죽여가지고 그 뭔가 다른 대가를 지불하도록 죽여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living sacrif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제사의 제물과 다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살아있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쓰실 수 있도록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하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깨끗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셨을 때 여러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군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여러분을 회개하고 드릴 때 살아있는 제사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디모데를 향해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합니까? 청년들이기 때문에 정욕의 그런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논어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혈기가 불안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혈기가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게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중년의 시대에는 바로 이제 40대가 넘게 되면은 혈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은 바로 투쟁, 싸우는 것에 조심하라고 되어 있고 이제 노년이 되면 혈기가 쇠하기 때문에 욕심에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나이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적인 범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에 짚어보고 오늘 이 밤이 바로 무슨 밤이 되길 원하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대로 사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속에 무너지는 속에서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 속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궜거나 그런 경험이 있거나 그런데 푹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밤이 바로 거기서 온전히 탈출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뭘로 쓰실 수 있습니까? 더 귀한 존재로 더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진 능력대로 살 수 있게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하신 게 바로 뭐냐면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시면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악순환으로 들어갑니다.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선순환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라는 기쁨이 크기에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점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럴 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삶을, 바로 그런 사람을 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 흥미롭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개가 아주 독특한 동사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보는 것은 이 둘 다 뭐냐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뭘 말합니까? 뭐에 의해서 통제권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통제권을 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통제권을 줄 것이냐,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한테 너희를 맡겨가지고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를 통제해가지고 맘 놓고 하게 놔둘래, 아니면 하나님께 통제권을 드릴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탄생만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의 성화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동태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맡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맡겨라, 하나님의 시간에 맡겨라.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수동태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일 뿐만 아니라 또 이게 뭐냐면 현재형입니다. 뭐냐면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본받지 않겠습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세태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지속적으로 받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입니다. 사실 지속이고 과정이고 여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힘이 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스턴트 문화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뭐든지 될지어다 그러면 즉각 되는 것을 원합니다. 지니 같은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즉각적으로 모든 것이 될지어다 그러면 돼버리는 인스턴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여정이고 과정이고 여행입니다 그러면은 지루해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참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번개같이 자라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성장도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아이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급하게 크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봤더니 바로 1년에 막 10몇 센치가 한꺼번에 자랐더라고요. 한 달에 1cm 이상씩 자란 거예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라다 보면은 어느 때는 빨리 자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기에 급하게 자랄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갑자기 자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서서히 과정을 거쳐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서서히 자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성장입니다. 자라다 보면은 아이들이 빨리 자라다 보면 막 통증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성장통이라고 하죠. growing pain이라고 합니다. 바로 영적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영역에도 자라다 보면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어제 특별히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신 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평탄할 것입니다, 쉬울 것입니다, 이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증도 있습니다.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과정이기에 지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까? 변화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이 바로 Life with Christ입니다. Life with Jesus Christ.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저는 이 변화를 받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커다랗게 사람들이 말할 때 4개의 단계로 봅니다. 첫째 뭐냐면 각성입니다.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뭐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너무 닮지 않은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너무 다른 면이 있다라고 하는 그 면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각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정화합니다. 다른 면들을 이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입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면서 각성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다른 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정화를 통해서 그 다른 점을 예수님으로 덧입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를 갖다가 말하냐면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맡기는,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를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라지고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실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리는,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로 쓴다면, 또 신학자들이 말하는 용어로 쓴다면 그게 바로 조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것을 갖다 요새 보시면 여러분이 관상기도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영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거기에 하나님과의 몰입이 되는, 완전히 자기를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바로 맨 처음에 예수님과 다름을 보고 예수님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다음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운동이, 바로 그것이 우리 영적 성장의 여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에베소 4장 15절에는 범사의 즉 그리스도이신 분에까지 자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탄생에서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동안에는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옆에 주위에 보면은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와서 누구도 시험이 없습니다. 이곳에 와서 시험 받는 거는 조금 피곤할 뿐이고 배고플 뿐이고 잠을 좀 덜 잤을 뿐인 그런 거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나가면 달라집니다. 온통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바로 시험을 하고 그 속에 보면서 무엇을 볼 거냐면, 어떻게 보면 어두움이 빛보다 강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이 진리보다 더 세상을 갖다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그런 걸 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영성의 그런 관계, 그런 성장 관계를 보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보면서 이런 표현하는데 너무나 멋졌습니다. 바로 뭐냐면 휴일에 바다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빈민가에서 계속 흙장난을 하고 싶어하는 무지한 아이들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비치가에 가보지 않고 그 비치가에서 그 멋있는 바다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상상조차 할 수 없기에 바로 그 빈민가에 있는 진흙탕에서 그거 노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노는 그런 시시하고 째째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맛보라 이겁니다. 비치가가 어떤지 한번 맛보십시오. 물론 이 가운데는 먼저 떠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맨날 지나갔던 바닷가에 발도 못 붙이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에 몇 지구는 일찍 떠난다는 마음을 듣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무엇입니까? 보고 상상하십시오. 바로 그 아름다운 그 상상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한테 주시는 멋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에 뭐라는 겁니까? 진흙탕에서 흙장난하는 것이 최고인 양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사는 그것을 뛰어넘으십니다.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합니다. 돌파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더 이상 존 스타트가 말하는 토끼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토끼굴에 사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잠깐 토끼굴 밖에 나와가지고 누가 없나 들여다보고 나서 없을 때 얼른 가서 물건을 먹을 것 주워가지고 다시
주몽 안으로 쏙 들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하고 결별돼서 사는 사람,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인게이지를 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는 순결하되 사회적으로는 그 안에 함께 들어가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결하게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살아있는 제사의 삶을 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 하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처음도 은혜요, 끝도 은혜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를 끝나는 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 아름다운 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젯밤에 예수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바로 지금 비가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비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눈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지금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밤에 우리 함께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짓누르는 게 있다면 이 밤에 털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다시 들이밀어서 예수 그리스도 감사함으로 드리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저런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진정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런 제물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한테 더 이상 여러분 드리지 마십시오.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까지도,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까지도 여러분을 비우면서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시고 성령님의 주관하에 사심으로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시간 한껏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가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걸 것입니다. 과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더한다면 Who's am I? 과연 내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기 와서도 여러분이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분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는 죄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신조차도 가누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다른 것까지도 막고 있는, 가라막는 게 있습니까? 사단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와서 얘기합니다. 너 그 죄 기억나게 합니다. 그걸 갖다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여러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갖다가 온전히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신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것이 해결됐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제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밤이 바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기억나지 않게 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럼 죄의 중함 속에서 나를 갖다가 짓누르고 있는 그런 죄의
무게 속에서 해방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잘못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사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토해내십시오. 여러분의 토설치 않은 죄가 있습니까? 토해버립시다.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해버립시다. 십자가에다 막아 다 드려버리십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기밖에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밖에 우리가 자유함을 받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입니다. 맡기십시오. 하나님 옆에 드리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게 있습니까?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창피하고 참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까? 주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다 주님이 누구든지 오라고 했습니다. 너의 무겁고 중한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가볍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나의 명예는 가볍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밤이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으로 갑시다. 회개합시다. 바로 그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다 토해내시는 밤이 되십시오. 부족함을 갖다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여러분을 갖다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고 사한 제사로 받길 원하십니다. 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토해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됩니다. 구별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구별된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다 내어놓으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된 것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을 때 재버리길 원하십니다. 이제는 열어서 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 닮지 않은 모습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있고, 나의 더러운 모습이 있고, 추악한 모습이 있고, 남들 앞에서는 멋있다고 잘난 척하지만 뒤돌아가 봤을 때 초라한 모습이 있고, 남을 미워하고 질시하는 모습이 있고, 나의 부모님을 미워했고 나의 부모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다 털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진정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깨끗한 존재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다 들으실 것입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입이 안 열어지십니까? 속으로라도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더러운 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족하고 더러운 자일지라도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더러움 주님 온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정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죄책감으로 있는 고생하는 신음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불을 여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아버지 것을 고백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깨끗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단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찾아가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속삭여 주십시오. 외쳐 주십시오. 주님, 여기가 딱 그냥 돌아가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두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하고 사한 제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밤이 바로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롭게 태어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이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그것을 가서 쫓아와서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거는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마귀가 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제자리에서 우리가 다 일어섭시다. 이제 제자리에 일어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 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안제사가 되는 그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자비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더 이상 제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우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번 외쳐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크게 외치고 나서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님, 이 밤이 주님 만나는 밤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주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고 깨끗함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